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이 지긋지긋한데 무슨 또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가? 그렇죠?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싸움이 있고 해야만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첫돌, 우리 선율이 첫돌이 있어서 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서 축복 기도하러 갔었죠. 참 너무 이쁘고 참 감사했습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도 생명은 태어나고 참 생명이 아름답게 또 잘 자랐구나. 또 잘 볼 수는 없었지만 또 이게 벌써 1년이 되어서 첫돌 감사를 이렇게 드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축복 기도만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앞으로 선율이가 살아갈 세상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무거워지는 거죠. 마음도 어깨도 많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참 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런 영적인 고민이 생겼고 그런 기도 속에서 오늘날 이 다툼의 세계, 무력 전쟁도 있고 경제 전쟁도 있고 이 경제 전쟁이 결국 무력 전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쟁, 또 뭐 오일 전쟁, 가스 전쟁 너무나도 치열합니다. 또 우리 안에서도 뭐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지만은 TV만 틀면 뉴스만 틀면 온갖 싸움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TV는 봐야 되고 뉴스는 봐야 되지만 정말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싸움의 이야기만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는 면밀히 봐야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스탠스를 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싸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싸움들, 세상도 싸우고 교회도 싸운다.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할 만큼 많이 싸워요. 우리가 어릴 때 가장 우리가 두려웠던 게 뭡니까? 부모님들의 싸움이죠. 부모님의 싸움이 그만큼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도 나중에 보니까 열심히 잘 싸우고 있더라. 나도 남에게 뒤지지 않고 잘 싸우더라. 그죠? 싸움을 싫어하면서도 싸움은 다 배워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싸우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류의 역사가 싸움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무수히 싸우고 왔다. 근데 그 싸움은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역사는 싸움의 역사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정말로 숱한 싸움을 해왔는데 놀랍게도 참 사람이 대단해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는 그 초대교회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싸웠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모습이다. 오늘 본문도 그 싸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엉뚱한 싸움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줍니다. 먼저는 그 초대교회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그 다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어떤 사람이죠?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싸움은요 다 교만해서 그래요. 각자가 다 교만해서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 또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 거기서 그냥 과감하게 싸움을 저질러 버립니다. 용기를 내서 싸웁니다. 2판 4판 이런 식으로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반, 악한 생각, 마음의 부패,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조차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삼는 그런 완전히 추한 모습을 갖는 거죠. 교회 안에서 경건의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찬양자다. 나는 기도자다. 나는 봉사자다. 나는 섬기는 자다.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자기를 과시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데 쓰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수준이고 우리들의 한계다.
늘 싸움에 익숙해 있으면서 경건조차도 자기 과시와 자기 이익의 방도로 쓰는 그런 연약한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더 이상 우리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린 늘 싸움에 노출되어 있고 싸우려고 준비하는 사람 같아요. 늘 화가 나 있는 사람 같아요. 항상 얼굴 좋다가도 조금만 환경 바뀌고 조금만 분위기 바뀌고 조금만 누가 내 마음 건드리면은 금세 돌변하고 눈빛은 차가워지고 인상은 굳어버리고 누구와도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런 헛된 다툼이 아니라 우리가 참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죠. 정말로 내가 참 신앙의 길을 걸어야지, 내가 엉뚱한 길을 걷지 않고 참 신앙의 길을 걸어야겠다는 생각으로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대한다면은 우리는 헛된 싸움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도리어 거룩한 싸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헛된 싸움을 싸우지 말고 참 믿음의 삶을 살자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4가지를 우리 가운데 제시를 하고 있어요. 각자 다른 주제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로 이어져 있는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다투지 않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6절에 보게 되면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유익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족한다는 것. 참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거든요. 욕망과 탐욕에 쩌들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자족할 수 있을까? 근데 자족해야만 한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 자족의 내용이 7절과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죠?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세상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그러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맞죠? 그건 세상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경은 똑같은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말하냐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일용할 양식이 주어질 때 그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줄,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수고해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노력해서 나는 일용할 양식들을 얻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건 참 신비한 일인데 이걸 우리는 당연시 여기고 있지 않은가. 일용할 양식은 눈에도 안 차고 성에도 안 차고 내 만족에 절대 차지 않는 혹시 그런 은혜로 우리가 취급하고 있지 않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와 정반대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꺼내지도 않아요. 그저 부자 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유일한 목적처럼 보입니다. 너도 나도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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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 부자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을까? 단 한 번도 없지만 우리는 어디서 배웠는지 전부 다 부자가 되려고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따끔하게 한마디 합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돈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언젠가부터 사랑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우리가 돈 하는지 정말로 돈이 예수 이름보다 더 많이 외쳐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돈은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돈을 사랑해요. 심지어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난 돈이 제일 좋아. 난 돈을 사랑해. 그런 말들을 쉽게 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농담 삼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을 농담 삼아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제부터 이 사람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린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절대 삼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린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외치고 산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 내가 그러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도 않고요. 받아들이지도 않고 나를 이해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늘 나의 삶이 어디에 더 치우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분명한 신앙의 목적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각자가 필요한 만큼의 돈들을 벌고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근데 신앙의 목적은 다 버려버렸어요. 그냥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었어요. 전부 다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모습은요, 참 이상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실 때에 분명한 그 목적을 그 생명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부 다 돈 하다가 죽으면 그 모양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그 생명을 그 목적 가운데 살아가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목적은 다 사라져버리고 돈 거리다가 그냥 그렇게 죽고 마는 성도의 삶이라면 그게 얼마나 이상하고 그게 얼마나 연약하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기로 이미 결단하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선명하고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누구도 몰라요. 그 사람만 압니다. 자기 자신만 자기를 알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 기준은 뭐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알고 일용할 양식에 자족할 줄 안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일용할 양식의 영성은 일찌감치 내어버렸다면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딱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 외의 것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해야 될 것들이지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결국 그 생명이 살아가는 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내게 있다면 우린 충분히 만족을 해야 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우린 그 모든 것을 바르게 사용할 만한 지혜를 배워가거나 지식을 배워가거나 거기에 대한 경건의 훈련들은 하지 않아요. 그냥 달라고만 하지. 그걸 주면 붙잡고 넘어지고 그렇게 쓰러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아닐까. 믿음의 사람일수록 내게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쓸지 어떻게 목적에 합당하게 그것을 사용할지를 더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지 달라고만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용할 양식의 이 영성이요 굉장히 놀라운 것이고요 굉장히 큰 영성이에요. 우린 이것을 제대로 감당 잘 못합니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영성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통장에는 지금 많은 현금들이 있으십니까? 제 통장에는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 힘들 때마다 한 100만 원만 좀 있으면 좋겠다. 늘 그냥 한 1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항상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른 생각일까? 100만 원 주어지면 어떨까요? 아이고 뒤에 동그라미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1000만 원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1000만 원 주어지면 쉽게 1억을 확 넘어가 버려요. 요즘 억 하도 하다 보니까 억은 돈 같지가 않아. 1억. 집 사기엔 좀 부족하니까 몇 억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욕망과 탐욕의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전엔 다 월세방에 단칸방에 그렇게 살았던 기억들이 또 있겠죠. 그 작은 방에 뭐 5식구 6식구 막 모여서 자고 뒹굴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아유, 내 집 있으면 좋겠다. 그죠? 내 집을 주면 어떻습니까? 좀 각자 방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그 방이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좀 높은 데 살면 좋겠다. 뷰가 있고. 그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이 자식들이 컸잖아요. 자식들에게 줄 집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끝이 없어요. 끝이. 이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스스로는 자족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한 20, 30명만 있어도 좋겠다. 개척할 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20, 30명만 이렇게 앉아도 참 사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20, 30명이 생기면 한 7, 80명만 있으면 교회가 좀 자립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노회에서도 교회를 받을 때 자립되는 교회만 받습니다. 그 조건이 1년 예산이 5천만 원 이상인 예산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7, 80명은 돼야 됩니다. 최소한. 7, 80명이 되면 어떻습니까? 한 100명, 200명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100, 200이 되면 그 다음 바로 500, 그리고 1000. 1000 되면 이제는 중대형에서 우리가 초대형으로 가야겠다. 막 10,000명, 막 이런 꿈을 꾸죠. 10,000명, 10만 명.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국교회는 이제 그런 모양을 갖추었으니까 이젠 정말로 훌륭한 교회들이 되었을까? 안타깝기도 아니죠. 우리 통합 쪽에서 제일 큰 또 대표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명성교회. 이번에 총회에서 더 이상 세습 문제를 법적으로 다루지 않기로 다 결의로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명성교회는 좋은 일도 많이 하죠. 한국교회 구석구석에 농어촌에서 어려운 교회들이 있으면 가장 먼저 찾아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돕는 교회가 명성교회가 그 사역을 합니다. 수십억씩 들여서 매년. 불이 났을 때는 전소된 교회 찾아가서 교회를 바로바로 세워주고, 또 수해가 일어나면 또 그런 교회 가서 또 예산을 투입해서 교회를 빨리 복구하고 그런 일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 치고 명성교회 돈을 안 받아본 교회가 없다 할 정도로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결국엔 이 세습을 통과하고 세습 문제를 거스르고 또 그 문제를 무마하는데 결국 그 교회의 힘들을 또 빌리게 되는, 이래 서로 작용 반작용이 함께 일어났던 모습, 또 그 모습, 얼룩진 모습도 함께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합동 측이 대표되는 교회 사랑의 교회, 여전히 그 화려한 아주 고가의 건물이죠. 3천억이 넘는 그런 건물을 짓고, 그러나 그것이 불법 건축물이었고 또 학위 문제도 있고, 근데 그 문제를 누구도 목소리 내지 못하는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한국교회가 일용할 양식의 영성을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답이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또 우리들의 역할이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불안하게 하는, 우리들의 이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새로운 우리 믿음의 개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니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일용할 양식의 영성을 회복하시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쓸데없는 싸움을 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헛된 싸움은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를 살리는 싸움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을 말하지 않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믿음이 거저 자라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각자의 그 믿음들이 자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의 믿음이 다 순수했고 맑았고 열정적이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옛날이죠. 다들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가 정진하지 않고 멈춰버렸다면 그 믿음은 도태된 믿음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꺼낼 수 없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멈추는 것은 도태예요. 세상이 멈추지 않고 진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멈춰버리면 그냥 그건 도태입니다. 도태.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저를 그렇게 안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온전하고 내가 그렇게 강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늘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목사로서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을 고민하지 않으면 나도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나 정도면 괜찮아. 나만큼만 해. 그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인가를 알아야 돼. 나만큼만 살아. 그 말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아야 돼. 끊임없이 자기가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장해 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싸움이란 말만 붙어도 지긋지긋해. 그러고 싶지 않아. 정말로 싸움이 싫어서 그럴까요? 온전히 예수 신앙의 두 발을 담그기가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니까 그냥 열광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인지, 또는 교회를 열심히 하라고 목사님이 또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아니, 오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약간 물러나서 좀 편하게 주변인처럼 교회를 다니면 정말 아무도 간섭 안 하고 너무 좋거든, 편하거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근데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열광적인 사람이 되라거나 교회 열심히 하라거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11절에 말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삶을 사는 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가 갖추어 가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종교인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교인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이러한 인격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통해 갖춰 나가게 될 때 그 나라를 가장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삶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진짜 사람답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살아가게 될 때 가장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가장 자유할 수가 있거든요. 가장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이유예요. 쓸데없는 싸움 말고, 이 부서 옮겨놓으면 이 부서가 싸우고, 저 부서 옮기면 저 부서가 싸우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 가서 안 믿는 사람과 싸우고, 그런 싸움 말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쓸데없는 데 힘을 낭비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에 집중하고 그 삶을 살아감에도 부족한데 어디다가 헛되게 내 힘과 에너지를 쓰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집중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참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써 당신은 영생을 취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참 신앙의 길입니다. 영생을 오늘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부정이에요. 기독교 신앙에서 자기 부정은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이것을 싫어해요. 세상은 자기 긍정을 내세웁니다. 심리학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많이 활용하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에게 계속해서 자기 긍정을 시킵니다. 당신이 우주의 중심이고 당신의 그 긍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 또한 자존감이 떨어질 때 우리의 어떤 그런 자기 긍정을 통해서 그 시간을 극복하고 또다시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은 있어요. 그러나 자기 긍정으로서 우리가 문제를 이기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일시적이다, 임시적이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런 어떤 긍정, 단순한 그런 심리적 요소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고요, 근본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요소는 뭡니까? 우리가 자기 긍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으로 나갈 수 없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12절에 취하라. 무엇을? 영생을.
그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거든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총을 요청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요청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임재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관계예요. 그렇게 볼 때 세상이 말하는 자기 긍정과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정은 이 긍정의 반대의 부정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정은 긍정의 반대로서의 부정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의 그 은총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 자기 부정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것이며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영생은 죽어서 사는 영생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영생으로 사는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영생은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늘을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부정을 하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나는 온전히 살 수 있고 온전한 삶,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15절과 16절에서 말해줍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오늘을 영생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많은 복잡한 말이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하나님은 빛의 근본이시오. 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오늘을 영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 때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돈이 내 생명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니 돈이 내 생명을 충만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저절로 깨닫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게 될 때 선명한 우리의 삶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헛된 다툼과 헛된 싸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싸움은 지금까지 많이 해왔지만 내 생명을 갉아먹고 내 생명을 파괴할 뿐이지 바울의 말대로 단 하나도 유익하지 않는 삶. 우리는 무수히 싸워왔어요. 무수히 다투어왔어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싸움에는 승리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나도 상처요. 당신도 상처요. 내 자녀도 상처예요. 다 상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일 때 헛되게 우리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도리어 싸운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기를, 화평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아는 영성이 다 회복이 돼요.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는 이미 그 일용할 양식 안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주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많은 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걸 주십니다. 적당히 주시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이 부족해서 플러스 알파 뭔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나를 살립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산다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 얼마나 내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마지막 네 번째 새로운 삶으로 훅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내 하나님께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리는 16절의 삶에 그 말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존귀와 권능을 드린다는 것은요,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분께 드린다는 말이에요.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다른 누구에게도 주지 않고 하나님께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거 보면 자식 생각나고 좋은 거 보면 자식 생각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안 됩니다. 마음이 나를 그렇게 불러일으켜야 되는 거지. 그런 감동이 주어져요. 내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만 보여드리고 싶다. 그럼으로써 내 삶을 그렇게 펼쳐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 권능을 또 하나님의 존귀를 올리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맞죠. 예배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가장 존귀 또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올려드리는 가장 귀한 시간이 예배. 이를 위해서만 딱 준비된 게 예배 아닙니까? 여긴 다른 게 첨가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권능만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을 놓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 평생에 많은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 시간들을 모두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권능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내 한평생의 삶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단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뿐일까? 그렇진 않죠. 왜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삶이 귀하기 때문에 우린 결국엔 우리의 삶으로 내 하나님께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릴 때 비로소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가난하니까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렵고 또 나는 좀 못난 부분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 삶을 살기가 어렵고 또 나는 병이 있으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고민과 염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염려 필요 없어요. 우린 원래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해도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릴 수 있고 병들어도 올려드릴 수 있고 외로이 홀로 살아가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권능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삶 속에 홀로 누가 봐주지 않아도 그 싸움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화려한 사람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환경을 가졌다고 그 사람을 특별히 만나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삶 속에 홀로 외로이 그러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꾸준히 싸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다 주시에서 보시고 결국 그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냥 어떤 단순한 정의도 아니고 명제도 아니에요. 믿음은 과정이에요. 내 한평생 죽을 때까지 정말로 우리가 주의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매 순간의 그 과정들이 나의 믿음이다. 그것을 우리가 아시고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역설적이게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싸우면 싸울수록 평안이 주어지고 우리의 영성은 맑아지고 우리는 건강해지고 이 사회의 싸움은 줄어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듣는 모든 그 싸움의 소식들은 뭐가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안 싸우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TV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싸움들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장로고 권사고 집사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가 있어요. 목사는. 그 돈을 훔쳐가지고 수십억씩 훔쳐서 도망가는 그 사람들이 혹시 그리스도인이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감으로써 우리 사회에 그런 다툼과 정쟁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아니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의 삶, 그 길을 오늘 바울이 4가지로 말했죠. 자족하는 마음, 일용할 양식의 영성, 그죠? 그 한 가지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그리고 오늘을 영생으로 사는 것과 그리고 내 주님께 존귀와 권능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삶을 의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살아감으로써 이 사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